로마인서 공부, 오늘은 그 11번째 시간으로 로마인서 제10장을 같이 공부합니다. 로마인서 제10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로마인서 제10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된 그 원인은 무엇보다도 각각 복음을 접하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을 힘써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그 공로로 의로워지려 했으며 이것을 성경에서는 행위에 의한 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엉뚱한 율법의 요구를 볼 때에 나는 도저히 이 율법을 다 지킬 자신이 없다. 나는 죄인이므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 대신에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이방인들의 복음을 접하는 방법이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유대민족은 그것이 아니고 애써 그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힘써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그것을 의로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대민족을 배척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율법을 볼 때 도저히 자기 힘 가지고는 지킬 수 없는 것을 알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된 사람인가를 깨달아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즉 복음에 의지하여 의를 이루고 복음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죠. 이것이 이 유대민족과 이방인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인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또는 하나님의 율법을 볼 때에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다 그대로 지켜서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율법을 주신 목적 세 가지는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첫째는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이것은 로마인서 3장 20절 말씀에서 먼저 배웠고요.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육체가 없고 로마인서 3장 20절 말씀 가서 보면은 다만 율법을 하는 우리가 죄인 되는 것을 깨달을 뿐이라고 그랬거든요. 율법의 두 번째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령 갈라디아서 3장 23절, 갈라디아서 3장 21절로 해서 22, 23 들어가서 보면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즉 예수를 믿게 해주는 그런 몽학선생,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누가? 율법이 말이죠. 율법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에 들어가서는 세 번째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면서 이 세상의 모든 생활과 신앙의 유일한 법칙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 모르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이것은 옳은 것이고 해야 되겠고 내가 따라야 되겠고 이것은 그릇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따르면 안 되겠다. 그걸 알지 않아요. 어떻게 압니까? 그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세 가지의 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달아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이고, 다음 세 번째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규범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목적인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는 못하고 내가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런 것이 없고 율법을 볼 때 내가 도저히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게 돼서 예수님의
공로 의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로마인서 10장 읽어나가면 알 수 있듯이 행위에 의한 의냐 혹은 믿음에 의한 의냐, 행위에 의한 의가 있고 믿음에 의한 의가 있거든요. 행위에 의한 의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기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행위를 함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구원을 얻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믿음에 의한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 거룩하신 이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으니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 이 두 생각의 차이거든요. 로마서 10장에서 특히 관심 있게 보아야 될 대목은 로마인서 10장 9절에서 10절이죠. 로마인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뭐가 믿음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단히 알기 쉽게 말하면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믿음을 좀 더 깊이 정의한다 할 것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이와 같은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는 건데,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믿음이 있거든. 이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쉬워요. We are saved by grace through faith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by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그 자체가 날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구원의 수단, 방편, 그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는 직접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요즘 보면은 종교다원주의라고 해서 뭐 어느 교파에도 구원이 있고 어느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렇진 않죠. 뭐 모르몬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슬람교나 불교나 이런 데 구원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오늘은 이 politically correct,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상호호혜주의라고 하는 라프로시망, 요즘은 신학계에 새로운 단어가 등장했어요. 새로운 신학 용어가 무엇인가 하니 라프로시망, RAPROCHEMENT, 라프로시망. 이건 프랑스 말이지만은 상호호혜주의. 또 요즘에 신문이나 잡지에 많이 나는 걸 보면은 politically correct. 남의 손가락질 한다든가 남을 비판한다든가 잘못된 사람을 고쳐주려고 하면은 이것은 그 사람들 이야기할 때는 이 라프로시망 그런 생각의 정면으로 부정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politically not correct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politically incorrect. 그럼 politically correct라고 할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뭐 정치적으로 바르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요즘 한창 유행되고 뭐 잡지나 이런 그 기독교 신문에 영어 잡지에 많이 나오는 그 단어가 politically correct, 그런 말이지만은 이게 뭐인가 하면은 서로서로 좋은 게 좋다는 거예요. 남에게 웃으면서 살고 절대 남에게 손가락질 하지 말고 남을 비판하지 말고, 아무리 잘못해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진리가 있고 난 나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내 진리를 그 사람한테 강요할 필요가 없고, 또 다른 사람의 진리를 내가 반드시 수용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난 나고, 그러니까 서로서로 그 좋게 지내자고 하는, 이것이 politically correct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이 풍비해서 오늘 이렇게 교계가 어지러집니다만은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한다면은 우리가 믿는다 그럴 때에 그 네 가지의 그런 분석할 수 있어요. 내가 첫째는 믿음 그러면은 내가 믿는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지식이에요. 알아야 돼요. 뭘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걸 믿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농업이 탄생하셨고 하나님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죄는 없으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사역, 그는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낮아지심을 통해서는 그 동정녀 몸에 탄생하셔서 인간이 되셨고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이것은 낮아지심입니다. 낮아지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있어요. 성귀라고 하는 거, 높아지심이 있어요. 성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앞으로 재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좀 더 어려운 한 문자로 말하면 성귀, 오를 성자, 귀할 귀자, 그래서 성귀. 영어로 말하면 exaltation. 또 예수님의 낮아지시면 또 한 문자로 말하면 비하, 비하라고 그러죠. 영어로 말하면은 humiliation. 예수 그리스도는 비하와 성귀, humiliation과 exaltation, 이것을 통해서 그 사역을 다 감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알고, 내가 죄인 된 것을 알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알고, 아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첫째 번 요소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아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나 동의를 하셔야 돼요. 동의. agree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assent라고 하는 A-S-S-E-N-T, assent. 이건 동의한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한 진리를 알면은, 참 그렇다. 내가 그게 전폭적으로 동의한다. 그 동의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그럼 세 번째는 여기에 의지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fiducia라고 하는 말인데, 라틴 말로 fiducia, F-I-D-U-C-I-A, fiducia. 이 의지한다는 말 가운데는 또 두 가지로 세 번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냥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면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내가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죠. 이런 거. 이와 같은 건 이 크게 말하면 세 가지, 좀 더 세분해서 말하면 네 가지, 이와 같은 것이 다 구성으로 돼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여기 지금 로마서 10장에서 잘 가르쳐 주고요. 또 이 믿음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얻어지는가,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얻는가, 이런 것을 여기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공부를 하면서 특히 9절과 10절 말씀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거든요. 아무나 믿는 거야 많지요. 아무것도 다 믿을 수가 있어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도 믿을 수 있고, 바위도 믿어볼 수 있고, 심지어 달을 믿는 사람, 별을 믿고 해를 믿는 그런 종교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그럴 때 뭘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and the person and the work of Christ,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이겠는가? 여기 흔히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어떤 예수를 믿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예수를 믿는가? 여러분, 모르몬 교회 가서 물어보세요. 모르몬 교회 사람도 예수 믿거든요. 여호와 증인 가서 물어보세요.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떤 예수를 믿는가, 이 문제예요. 왜 그런가 하면 거짓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이란 말 자체는 의지하고 순종한다는 그런 뜻으로 요약해서 말해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그의 인격,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그 문제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동정녀에서 탄생하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거든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보다 먼저 난 자다, 그렇게 가르치는 여호와의 증인은 잘못된 것이죠. 여호와의 증인의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만 읽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한 절만 읽으면은 온갖 이단 사설이 다 나와요. 반드시 성경은 앞뒤 문맥을 보아서 읽어야 되고, 그래도 잘 모르겠거든 그 장 전체를 읽어야 되고, 그래도 잘 똑똑하지 않거든 그 앞장과 그 뒷장까지 다 읽어야만 그 성경의 바른 뜻을 알 수 있는데, 이단들의 공통적인 그런 특징은 성경 한 구절만 빼내서 자기 멋대로 해석한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도 골로새 1장 15절 말씀을 들먹거리지만은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는 만물보다 먼저 난 자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보다 먼저 났다 그러니까 이게 피조물이겠구나. 그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 즉 그가 만물의 창조주다 그러면은 어떻게 창조물이 피조물이 될 수 있겠어요? 창조물은 절대로 피조물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피조물이 될 수 없다고 한데도 이 사람들의 주장에 모순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 인간과 같이 되었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분이시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이십니다. 그는 그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친히 자원해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3일 후에 육적으로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신 분이시며 다시 마지막 날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육적인 부활로 믿지 않는 분이 있어요. 영적인 부활로 믿는 분이 있거든요. 가령 여호와의 증인이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죠. 이것은 분명한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적으로 부활하셨고 오실 때도 육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낮아지신 분이시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육적으로 부활하고 또 하늘에 오르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공의를 다 만족시키시고 3일 후에 육적으로 부활해서 하늘에 승천하시고 심판주로 오신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읽으셔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양심으로 믿고 고백하면 구원이 있다고 로마인서 10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가 하신 일을 알지 못하면서 그냥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 예수와 그리스도를 엄격히 구별해서 예수는 사람이고 나사렛에서 자랐던 목수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힘인데 모든 인간에게는 잠재적으로 우리 속에 잠재적인 능력이 있어서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무한히 개발하여 누구나 다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또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물론 정통적인 시각은 아니고 요새 뉴에이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남가주의 로스앤젤레스 근방에 있는 파사데나의 타라 센터라고 TARA 타라 센터를 운영하는 벤자민 크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CREME 크램, 벤자민 크램이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분의 말에 의하면 예수는 하나의 인간이고 우리도 꾸준히 예수처럼 그렇게 자꾸 돌을 닦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개발하면은 그리스도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 뉴에이지의 선봉장인 벤자민 크램이라고 하는 남가주 파사데나에 살고 있는 분이죠. 이분이 운영하는 타라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많은 이런 서적들을 출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요즘이야 이 타라 센터만 아니고 그 밖에도 얼마나 많은 그런 이 기독교라고 자칭하는 그런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교리적으로 잘못된 심지어 이단적인 가르침을 많이 쭉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을 도리는 없고 단지 우리 자신이 그런 것에 쏠려지지 않도록 그런 것에 물들지 않도록 내 자신을 바른 신앙으로 경계할 그런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깨닫고 진정으로 형식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죠. 진정으로 깨닫고 진심으로 그 인격과 사역을 의지하고 순종한다는 그런 말이란 말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Saving faith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그럴 때 믿음은 간단하다. 예수 믿으면 된다. 예수 믿는데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예수가 하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런 예수 저런 예수 많지 않습니까? 하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다른 예수를 전파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바로 믿고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형식적인 믿음은 구원이 없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 올수록 사탄의 역사는 진짜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흐리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이나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나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11장 등에서 분명히 읽어볼 수가 있는 성경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고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29절 보세요. 특히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되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어떻게 지금 지음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사람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우리에게 그의 택하신 백성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믿음은 택함받은 백성의 마음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분들이 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격해서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주의 일을 많이 하게 되죠. 우리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듭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일들을 많이 했지 않아요? 사람이 하려면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을 많이 모았는데 그 재산을 가지고 무엇할까? 하나님의 사업에 쓸 수 있어요. 또 내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쓸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무슨 재능이 많은데 이 재능을 어떻게 쓸까? 하나님을 위해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고 하신 그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항상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도리를 어떻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가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은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 인간편에서 받아들여지는가 그거죠. 로마인서 10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그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로마인서 10장 17절에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은 복음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디서든지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복음을 듣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그 들으면 것이 뭔가 하니 뭘 듣는 거 하니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뭔가 성경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오늘 보면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요즘 교회는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게 무슨 연극을 보러 나오는 것이라든가 심지어 이런 무슨 악단을 보러 나오는 것이라든가 무슨 이런 그 오락을 위해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많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의 정통적인 신학자,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요즘에 글들을 많이 씁니다. 요즘은 예배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왜 그렇게 안 하냐 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의 기분만 돋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기분을 중심으로 예배드리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그 기분에 맞추어서 그래야 교인들의 비율을 맞춰야 교인들 교회에 나오니까 그래야 숫자가 확보가 되니까 그러므로 이 바로선 정통적인 그런 신학자들이 그런 목회자들이 정로를 걷지 않고 교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교인들의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성경에 어긋나게 예배를 인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더 많거든요.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2장에도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 예배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되지 이것이 내 자신의 영광이나 내 자신의 기분이나 내 자신의 무슨 육적인 만족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을 위해서 예배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성경 공부, 설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지 교회에서 무슨 이상한 음악들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밴드를 불러놓고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옛날에 스코틀랜드에 물론 나중에는 이분은 미국에 와서 목회하다 죽었습니다만은 그가 미국에 오기 전에 스코틀랜드에 A.B. 심슨 S.I.M.P.S.O.N. 심슨 그런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목회할 때에 장로님들이 이 교인들이 얼마 모이질 않으니까 이 심슨 목사는 설교할 때 성경대로 예배드리고 성경대로 설교하고 이 죄인들의 회개하는 것을 늘 촉구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교인들이 별로 모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자꾸 이 목사님께 왜 어째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모이지 않느냐. 그래서 자꾸 그렇게 들볶으니까 이 목사님은 그러면 좋은 수가 있다. 그럼 밴드를 조직하자. 그래서 밴드를 조직해서 그렇게 했더니 100명도 안 되던 교회가 갑자기 800명으로 올라갔거든요. 800명으로 올라가니 장로들은 기뻐서 참 어쩔 줄 모르죠. 그러나 목사님이 가만 볼 때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복음을 들으러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엔터테인먼트 안에 무슨 오락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장로님들의 모든 간청을 다 뿌리치고서 그 밴드를 전부 해체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옛날처럼 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게 전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또 숫자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120명으로 숫자가 줄게 되었는데 하지만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숫자가 적은 120명을 놓고 목회를 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은 이 120명 가운데서 훌륭한 신학자와 훌륭한 목회자가 더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진리는요. 어중이 떠중이 이렇게 많이 모아놓고 그렇게 오락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목회에 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온다. 그런 진리가 성립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말 로마서 10장 17절 꼭 외우세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 주일학교, 고등학교, 중고등부 이런 애들을 놓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오락 중심이 아니에요. 기타를 가지고 기타를 치고 기타 치기 나쁘다는 말은 아니고
하지만 이걸 가지고서 세상적인 무슨 락앤롤 뮤직이나 랩 뮤직 이런 것을 해서 그 아까운 시간을 다 보내서 엔터테인먼트 보낸다면은 그 성경 말씀을 언제 듣고 설교는 언제 듣고 믿음을 어떻게 잘하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로마인서 10장 17절 말씀대로 들으면서 나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 즉 성경을 들어야 되거든요. 설교를 들어야 되거든요. 성경을 외워야 되거든요. 성경을 읽어야 되거든요. 연구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시간이 없고 오랑만으로 시간 다 보낸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10장 공부를 하면서 이런 점도 착안을 해서 많이 우리가 배워야 되고 많이 우리가 고칠 점은 고쳐야 되는 것이죠. 그냥 로마인서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어떻게 생기게 되는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믿음이 어떻게 받아지는가, 어떻게 믿음이 생기게 되는가. 역대의 모든 위대한 신앙가들은 또 신학자들은 모두가 다 말씀을 듣고 회개한 거예요. 요나단 에드워드도 마찬가지지만 스포전 목사도 마찬가지고 요한 락스도 마찬가지고 요한 락스도 세인 앤드루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그 설교를 듣고서 회개한 것이거든요. 스포전 목사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어떤 모양으로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이 이 복음을 듣도록 인도하신다. 이걸 배울 수 있어요. 이 테이프는 뒷면이 계속되겠습니다. 이것을 테이프를 뒤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로마인서 10장을 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53면 신약성경 253면에 가서 보면 로마인서 10장을 읽어볼 수 있는데요. 1절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동족을 사랑하는,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엿볼 수 있어요. 형제들아, 물론 이제 제가 동족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바울은 유대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 동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내가 진정으로 바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니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즉 유대 민족을 위함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우리도 바울의 심정과 똑같이 우리 민족, 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것을 이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율법을 그냥 그대로 지켜서 그것 가지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했었고,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그 자체를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보고는 내가 도저히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고 하는 걸 깨닫고 그리스도에 나와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까 바울이 여기서 참 그 마음에 민망함을 느끼면서 저희로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젖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배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런 말씀이 아니겠어요? 2절과 3절 말씀 보니까 저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구원의 도리가 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런 의식법을 주셨고 도덕법을 주셨고 그 의식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메시아가 어떻게 구원을 이룩하실 것을 다 말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서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자기 힘으로 어떤 의를 이룩해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자기 의를 따라가는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동족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참다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옴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그런 방법을 모르고 자기 의를 배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고 3절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4절 말씀 가서 보도록 하죠. 그 4절 말씀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고 그랬어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율법을 다 즉 율법을 다 지켜주셔서 완성했다 그 말이거든요. 주님은 결코 율법을 폐기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모든 의식법이 완성됐으므로 철폐되어 버렸고, 또 민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던 법이기 때문에 다 없어져 버렸고 우리에게는 필요 없고,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법과 똑같은 것이니까 이방인들에게는 관계가 없죠.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거든요. 이거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지키지를 못하죠.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 사람을 꼭 살인을 해야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형제를 미워하면은 벌써 죄를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율법은 엄하다는 말입니다. 이걸 다 지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주셨다고 말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순종하신 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능동적인 순종, 그것은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할 율법을 주님이 대신 완전히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능동적인 순종. 그러니까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값을 사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셨다고 하는 이 두 가지, 능동적, 수동적, 순종.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룩하신 것은 의, 디카이오스네이, 헬라말로, 영어로는 righteousness. 우리말로는 의, 그 의를 이루어져서 그 의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전가됐죠. imputation, 전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이루어놓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전가시키고, 그냥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죄는 그에게 전가되고 그래가지고 이중 전가, 더블 임퓨테이션,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기 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로 이르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할 율법을 대신 지켜주셨는데 그것으로 믿으면 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일부러 그것을 외면하고 자기가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것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했으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잘못됐다고 탓하는 것입니다.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좀 어려운 말이니 잘 들으셔야 돼요. 좀 어려운 말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한 거예요. 이는 의를, 율법을 지켜서 그것 가지고 그 행위, 그 율법을 다 지킨 그런 행위의 공로를 가지고 구원받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율법을 온전히 끝까지 완전하게 조금도 틀림없이 완전히 다 지켜야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안 되잖아요. 야고보서 2장 10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0절 보면은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한 가지만 잘못하면 다른 것을 다 못 지킨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그건 이제 율법이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은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 다음에 이제 6절 말씀은 이와 반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네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행동으로 의를 이루어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들어가서는 그것이 아니고 믿음의 행위로 믿음을 통해서 의를 이루겠다고 하는 사람은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런 거니?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율법을 우리가 가져올 것도 아니고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모시고 내려올 것도 아니고 또 그다음 7절에 가서 보면은 음부에 또 지옥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거기에서부터 모시고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어졌고 말씀도 우리에게 주어졌고 구원의 도리도 우리에게 다 주어졌고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깝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단 말이죠. 그건 믿으면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여기에 지금 그 8절 말씀에서는 그러면 무엇을 말하겠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그랬어요. 가깝게 있는 거에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기 지금 6절 이하 말씀은 구약의 신명기 30장 말씀을 여기서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신명기 30장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신명기 30장 거기에 보십시오. 11절부터 읽겠어요. 신명기 30장 11절 구약성경 310년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보니까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죠. 14절 말씀까지. 그러니까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바울은 여기 로마인서 이제 10장 6절서부터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뜻을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럴 때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모시고 와야 믿는 것도 아니고 또 음부에 내려가서 그것도 예수님을 또 모시고 올라와서 믿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믿겠어요? 이렇게 어려우면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고 장차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고 성경 말씀에는 믿음의 도리가 나타나 있고 이것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려울 것이 뭐가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그냥 그 어려운 율법을 자기도 다 지키지 못할 그 율법을 붙잡고 씨름하지 말고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으면 되는데 그 마음에 있는데 그걸 믿지 않는다고 말이죠. 내가 만일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으로 믿으면은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좋은 말씀이죠. 성경 말씀에 여러분 마크하든가 또 이렇게 표해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분명히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해놓고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9절 말씀 보면은 얼핏 보기에는 그저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하면은 구원 받는 걸로 착각하기 쉽지만은 그 10절 말씀 보면 그게 아니죠. 10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게 먼저란 말이죠.
마음으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심령이 변하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 먼저 앞서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지 속사람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마음에는 아무 믿음도 없고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해 보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그것은 구원도 관계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분명히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10절 말씀을 꼭 줄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 마음의 변화가 없고 마음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것은 쭉정이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11절 말씀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예수 믿음은 구원받는 것인데 그것은 유대민족이라고 무슨 특별한 대우가 없고 또 이방인이라고 또 다른 차별이 없고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믿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즉 유대민족이라고 해서 특별히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유대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해 주신 자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진리죠. 흔히 내가 늘 말하지만은 로마인서 11장 26절 말씀 보면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 그리하여란 말이 그 다음에는 즉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은 자동적으로 모두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니라 여기 그리하여란 말은 후토스라는 그 원문에 후토스라는 뜻인데 이 말은 이런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자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택해 주지 않는 자면 구원 못 받는 것이고 또 로마인서 9장 27절 말씀도 보면은 로마인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지 않습니까? 그 남은 자가 누굽니까? 남은 자가 누구예요? 나머지는 다 치우쳐갖고 나머지는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을 어떻게 가집니까? 성경 말씀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유대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구원받는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이 12절 말씀이죠.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 말씀부터는요. 그러면 우리가 속으로 믿어서 마음의 심령의 변화가 즉 중생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속사람이 중생하고 그러면 그것을 겉으로 우리가 입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시인하면은 구원이 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구원을 그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는가? 어떻게 믿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는가? 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가? 그 말이에요. 14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우리가 이런 그 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해 주어서 예수를 믿는다. 그런 교리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택해 주어서 예수를 믿게 된다 그러면은 전도할 필요가 어디 있고 그분을 만나서 예수에게 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저절로 예수 믿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논리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논리죠. 왜 그런가 하니 여기 말씀 보세요. 거기에 대한 반박이 여기 지금 로마에서 10장 그게 14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이 택해준 사람이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17절 말씀 보니까 믿음은 어떻게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거든요. 그러니까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 즉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할 때에 믿음이 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누군가가 그 성경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파해 줘야만 믿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믿음을 들으려면 누가 전파를 해줘야 듣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듣습니까? 누가 복음을 전파해 줘야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말이 그거예요.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듣겠냐 말이요. 그러니까 듣지도 못한 예수를 어떻게 믿겠냐고 말이죠. 어떻게 믿음이 나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17절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을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해 주은 백성이라도 누군가가 그분에게 전도해서 예수에 관해서 듣도록 복음을 듣도록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이 생기나 말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면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반드시 이 복음을 들은 기회가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건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그분을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한 사람이라면은 언제 자기 친구를 통해서라든가 뭐 어디에 놀래 갔다 가서 자기 친구를 통해서 뭐 교회 부흥회 갔다든가 또 어느 길을 지나가다가 노방 전도를 든다든가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간에 반드시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 사람 죽기 전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가 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다 구원받을 거니까 전도할 필요 없는 게 아니죠. 전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된 것이, 전도하고 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전도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어떻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못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대답은 여기에 로마인서 10장 14절 이하에서 그 대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겠으며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겠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가 되리고,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업, 선교사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시켜서 이 예수를 전파해야 돼요. 왜요? 누가 예수 믿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가서 전파하는 것이에요. 전파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마음과 닿을 때에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나는 씨를 심었고 그 다음에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 다음에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어떤 공로를 해서 그 우리의 힘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고린도전서 3장 거기에 6절 가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가서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의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욕군으로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것이죠.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야 되죠. 전파하되 거짓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복음의 종류는 많이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그 복음은 참으로 역사적인 개혁주의 신앙,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전파하려면은 개혁주의 복음 신앙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야 되거든요. 바로 깨달으려면은 그것이 뭐 계시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체계 있게 연구를 하고 또 읽고 그렇게 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즉 모든 성도들은 성경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성경 공부를 등한시하고 오락 중심으로, 음악 중심으로, 무슨 복음성가 중심으로 그렇게 나간다면 언제 성경 공부하고 언제 성경 연구합니까? 이것이 오늘 21세기에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맹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직자들은 이걸 몰라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인들의 비위만 맞춰주면은 비위만 맞춰주어서 그 교회에 많이 출석하면 그것이 성공인 줄 알고. 여러분, 목회는 성공과 실패가 없어요. 목회는 성공과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사람이 모이건 두 사람이 모이건 말씀대로만 전하면 그게 성공이에요. 반면에 60만 명, 80만 명 모이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거든요. 성경 말씀에 우리가 선언해가다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은 이르러 가신 사도 바울의 말씀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17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난단 말이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 말씀이 딱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온 땅에 다 퍼져 있죠. 전파를 통해서 또 신문 매개체를 통해서 잡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복음이 전파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일반적인 부름이라고 그래요. 일반적인 부름은 온 세상 사람에게 다 접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효과적인 부름, effectual calling,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만 그 마음속에 이 복음을 들을 때 와 닿아서 회개하고 중생하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지만은 또 복음이 많이 전파됐지만은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한 번 전도해주고 그 다음에 전도한 다음에 그분이 회심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해도 놀라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지 말씀만이 살릴 수 있지 내가 살리지 못하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으로 그 마음에 죽은 심령을 살리셔서 예수를 알게 되고 살아나게 되죠.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전파하는 거죠.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다고 그랬어요. 지금 복음이 퍼지지 않은 것이 어디 있어요? 온 땅에 다 퍼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니요.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이유는 두 가지 이유. 첫째는 그분들이 행위, 즉 율법을 꼭딱까지 지켜서 그 공로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잘못된 것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거. 두 번째는 그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이고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나의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겠지. 그래서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그 자긍심 그 하나만 가지고 그것을 교만해서 그걸 내세운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유대민족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자손이 아니잖아요. 로마인서 2장 맨 끝에 가서 보면은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인 유대인이죠. 로마서 2장 맨 끝에 가서 보면은 그리고 또 할례 받는 것도 유대민족이 할례를 받지만 그 할례는 육신에 받는 것이 아니고 어디 받는다고 그랬어요. 할례는 마음에 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그러니까 심적으로 거듭난 사람. 이게 진짜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라야 영적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인 이스라엘,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영적인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 아닌 자로 돼. 우리가 옛날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가서 보면은 로란 말은 히브리 말에서 아니다.
not 그 말이에요. 암이란 말은 백성. 맨 끝에 이어드라는 것을 붙이면은 나의, 그래서 not my people 그 뜻이에요. 내 백성이 아닌 것이 로암이거든요. 내 백성 아닌 자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유대민족 말이에요.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그 모든 은혜를 다 누리고 구원을 받게 되니까 다른 사람이 시기나게 해서 다시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렇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또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가로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아받고 내가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도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자기 택한 백성, 자기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보다도 아브라함의 육족 자손,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자기의 백성들인데 그분들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율법대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를 버렸지만은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마치 그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고 회개하고 나오고 바리새 교인들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그런 그 비교가 되는 것처럼 이게 회개하는 그런 그 세리처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하는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순종하지 않는 백성.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가장 긴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에서 무엇을 가장 긴요하게 가르칩니까? 순종이죠. 순종. 오비디언스예요. 오비디언스 후파쿠란 말은 후포란 말은 아래고 말이에요. 아래. 아쿠란 말 듣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서 듣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위에 올라서 예수님 내 마음대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그 발 아래서 듣는 게 이게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바울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으로 로마에서 10장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로마 10장에서 뭘 공부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배척한 그 이유가 자기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버리신 것이지만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자기 자신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행위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건데 믿음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를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서 신앙 고백을 바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제10장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